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창세기 4장 이 가인 아벨 본문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 아벨 이야기는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여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어구 이런 유사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두 본문 다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은 현대 독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자체에서 특별한 이유를 뚜렷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들이 가인이 무슨 쭉정이 같은 걸 드렸다. 저는 여름성경학교나 혹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잘 안 읽으니까 그냥 이제 대충 이야기는 아니까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성경 보니까 쭉정이 드렸다는 말이 본문에 없더라고요. 잘못 가르친 거죠. 본문은 사실은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실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특히 원문인 히브리어를 참고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실제로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혹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오히려 아벨이 드렸던 제물보다 더 바람직한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원어까지 활용해서 히브리어로 더 자세히 보면 왜 그렇지 이런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증폭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실을 보고 결과를 보고 이 가인의 반응은 몹시 분해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낯을 들지 못했다. 이 세 가지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많이 나고요. 한편으로는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만약 가인이 엉망인 제물, 무슨 쭉정이 같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미 쭉정이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거기에 대해서 별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몹시 화가 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죠. 가인은 어떻게 보면 나름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기 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더 잘 납득이 됩니다. 본문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또한 원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가인이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훨씬 더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요. 레위기의 제사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따르면 이 민하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따라서 이 민하를 소제라고 우리가 레위기에 따라서 해석을 했을 때에는 레위기의 제사법상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하를 드린 것은 적절한 것이죠. 반대로 이 아벨이 민하 소제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동물로 드린 거죠. 짐승으로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 법과 오히려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레위기 법, 제사법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하를 소제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성경학자들은 하냐면 민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민하의 두 번째 의미는 공물, 조공,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어떻게 보면 종주국 왕에게 속주국 왕이 드리는 그런 제물이죠. 조공을 바치다. 옛날에 소국이 대국에 바치는 조공, 공물, 선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서에 보면 이 민하가 왕들에게 바치는 이런 예물들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레위기법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공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별해서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은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이것 또한 존재를 합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처음 난 것은 초태생, 짐승의 새끼 초태생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곡식의 첫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것은 원래부터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여호와의 것인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어떤 다른 예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냥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예물, 선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봤을 때, 곡물을 드린다라고 봤을 때에도 첫 새끼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법에 따르면. 그래서 원래부터 첫 새끼랑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선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민하,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그거는 원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벨의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다라고 이 오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올바른 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원래부터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가인의 곡물을 꾸미는 말은 없고 아벨의 짐승을 꾸밀 때, 가축을 꾸밀 때 첫 새끼, 기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벨은 최상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일반 보통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쭉정이 같은 근데 일반적인 것을 드렸다. 그래서 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리어 레위기 법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걸 드렸다라는 것보다는 민하에 어울리지 않는 걸 드렸다라고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은 장남이고 아벨은 차남이죠.
이스라엘 사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리모제니처라고 해서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장자가 유산도 많이 받고요, 기업으로. 그리고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는 기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장면에서는 의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어수는 일반적인 평서문에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벨을 표현할 때에는 아벨이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벨도 또한이라고 하는 부사를 썼고요. 또한 이 아벨도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외성으로 사실은 히브리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지만 아벨이 가인을 따라서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 자체를 의외성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벨이 차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인보다 어떻게 보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민하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 이 아벨이 드렸었던 것이 뭔가 잘못된 점이 레위기법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자를 어떻게 보면 따라서 카피캣같이 자기도 이렇게 드리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신이 아벨이 드리는 이 행위를 봤을 때 장남도 아니죠. 그리고 민하에 적합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드리고 있죠. 자기가 드리는 것은 민하에 적합한 것을 드리고 있고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지사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받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완전히 뒤집으셨죠.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고 쳐다보질 않고 본문상에서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쳐다보셨다. 이것만 연락을 하신 것으로 이 사건을 당하고 나서 가인이 화가 나고 그래서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이 화를 내고 낙심한 것을 오히려 질책하듯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도대체 너가 왜 그러고 있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실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거든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가 어찌해서 지금 화가 나 있냐?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마치 본인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네가 왜 화를 내고 있고 네가 왜 낙심하고 있냐? 선을 행하면 낯을 들게 돼 있다. 아니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있어서 지금 내가 낙심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건 죄가 웅크리고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어입니다. 다스려야만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죄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 순간에 너는 죄를 컨트롤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가인이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죄가 삼킬 수 있는 전 단계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가인은 언제 죄를 짓냐면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4장 8절에서 아우에게 분풀이를 해버리죠. 그 아우를 들여서 쳐 죽이는, 형제를 살해하는 일을 벌이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가인이 죄를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본문은요,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또한 가인이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인과 같은 경우를 현실 속에서는 많이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인도하고 신실하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게 맞나?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도리어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가인의 경우처럼 존재하고 우리들에게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잘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제물을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제물을 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화가 더 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미안하다, 안 받아줘서 이러면 싹 풀릴 건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가인을 질책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죄를 짓지 말고 너는 계속 선을 행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울고 싶었는데 뺨쳐준 격이죠. 더 화가 나는 것이죠.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게 가인의 마음인데 이걸 보고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당신이 지금 잘못했다. 이런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내 재물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그 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인의 본심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실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놓친 거냐면 창조자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본인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고요. 창조주 마음대로입니다, 사실은. 피조물은 그 창조주가 행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게 피조물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지금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항상 이런 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꾸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더 온전하고 선하신 뜻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야만 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요거는 신을, 내 행위를 가지고 조종하려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놓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공의로우시고 훨씬 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안 해주시는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먼저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 멀리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보면 더 명확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왜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데 제재하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아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뱀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아담도 여자도.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이 속였구나. 거짓말했구나. 이 뱀이 맞구나. 만약에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처럼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다면 아담은 절대로 안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엔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안 죽거든요. 그거 쳐다보고 아담 생각에 사실 하나님이 속였구나. 즉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보호 안 하는 것 같은 현실. 그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결국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무 저항 없이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를 그냥 낼름 받아먹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한 것이죠.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과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담 또한 창세기 3장에서 마찬가지 그 본질적인 뿌리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온전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아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가인 것은 안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는데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벨은 자격 없는 차남이고 그가 들었던 민하라고 하는 이 예물도
레위기법상으로 보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소재라고 봐도 잘못된 거고 선물이라고 봐도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아벨은 연락하셨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벨은 아무 자격 없어요. 차남이고 그리고 드린 예물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즉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가인처럼 잘 드렸기 때문에 너희의 공로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똑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야만 되고 저 세리 창녀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킨 율법의 의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켜주는 일이 일어났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도 그 택함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이 이를 갈고 분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는데 슬피 우는데 슬픈 거 하나, 반대로 이를 간다라고는 분해하는 거 하나. 어떻게 나를 이 지옥불에 어떻게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여보내줄 수가 있어. 이 가인이랑 지금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요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